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19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억을 상실한 좌망의 세월, 기억을 상실한 좌망의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9년이 되자 유영모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찾아와 인사를 올리면 가볍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유영모보다 부인 김효정은 누워 있어도 의식이 맑아 박용호 어머니의 안부를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웅호, 서영훈, 홍일중 등이 다녀간 것을 일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 들어서는 부인 김효정조차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남편 유영모를 보고 저 노인네는 누구 집 노인인데 여기 와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낯을 밤삼아 잠을 잤습니다. 노한이 무거워져 밤낮의 구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갓난 아기에게 밤낮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밤낮이 미분된 혼돈입니다. 1980년 3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스승 유영모가 만 90살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도 유영모는 널판 위에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생불처럼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이 보이는데도 넘어지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은 널판 위에 꿇어 앉았고 박용호는 방바닥에 방석을 깔고 꿇어 앉았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앉아 있을 뿐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선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떠나기 전에 한마디 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이 선생님 90회 생신날입니다. 라고 말하자 귀가 어두운지라 귀를 대며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부인 김효정은 중태로 사람이 온 줄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용호가 말을 걸어도 아무 대답이 없자 옆에서 듣던 둘째 며느리 유윤영이 온종일 가도 말씀이 없으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물러나려고 일어서려는데 뜻밖에도 스승 유영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꼭 막혔는지 나고 드는 것을 도무지 몰라. 알 수 없어요. 저 얼굴이나 이 얼굴이나 많이 낯익은 얼굴인데 도무지 시작을 알 수 없어요. 모를 일이야. 참 알 수 없어. 그때 가서야 스승 유영모가 말이 없는 까닭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력 상실로 전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칸트도 운명하려 할 때 찾아온 친구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영모는 숨지기 3년 전부터 일생의 반려자였던 아내조차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몸나 살림살이의 종말상입니다. 유영모는 일찍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 우주가 불편하니까 평안하게 해주려는 뜻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평안하게 된다면 내 말도 그칠 겁니다. 이 우주가 평안치 못하는 한 나도 말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말을 못할 것이 섭섭합니다. 그런데 유영모는 숨도 지기 전에 말을 그쳤습니다. 훌륭한 칼잡이가 칼을 버리고 훌륭한 총잡이가 총을 버리듯 훌륭한 설교자 유영모가 말씀을 버렸습니다. 유영모가 기억력을 잃어버린 것은 함석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중국의 명금 백아는 그의 검은고 소리를 잘 들어준 종자기가 죽자 스스로 그의 검은고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유영모는 그의 말씀을 잘 들어준 함석헌이 떠나자 스스로 의식을 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가 스스로
오래 사는 것을 욕되게 생각하는 것은 함석헌 때문이었습니다. 함석헌 때문에 오랫동안 여러 번 다수직역이라 하면서 통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함의 선생으로 아는 모양인데 나는 함의 스승이 될 수 없어요. 함도 나를 안다고 하는 모양인데 나는 함을 점점 모르게 돼요. 유승국도 해퍼서 나를 안다고 하는 모양이요. 유승국이 고마운 것은 나를 알고부터 공부하는 법, 책 보는 법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유승국의 아버지가 오영지를 두었는데 맨 끝이 유승국이라오. 그 아버지가 맏아들을 잃었다오. 이를 참척이라 하는데 참척을 당한 뒤 그 아버지가 시력을 잃고 장님이 되었다오. 다수는 욕이란 말이 있지만 못 볼 것을 보게 되니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이지요. 나도 너무 오래 산 것 같아요. 유영모의 함석헌에 대한 사랑은 결코 공자가 안연을 사랑한 것 못지 않았습니다. 유영모의 기억 상실을 의사들은 노인성 치매라 하겠지만 기억력만 없을 뿐 그 밖의 언행은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실을 다 뽑아 고치집을 다 지은 누에는 그 고치 속에서 번데기가 됩니다. 유영모는 그의 입으로 말씀의 실을 뽑아 사상의 고치집을 다 짓고는 사람 번데기가 된 것입니다. 하루는 유영모가 집 골목끝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승가사절에 다녀오던 여신도가 길가 돌 위에 앉아있는 유영모의 손에 동전 200원을 쥐어주었습니다. 유영모는 쥐어주는 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 유인연이 뛰어와서 이 어른은 그 돈 안 받아도 괜찮으니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좋은 일 하고 싶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쑥스럽게 되었다는 표정으로 200원을 도로 가지고 갔습니다. 유영모는 아무 말 없이 그 여인과 며느리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의식이 맑았다면 고맙소. 그러나 나는 괜찮으니 당신 이웃의 어려운 일을 도우시오 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얼번 여러분, 우리도 늙고 병들어 죽게 된다면 아쉬움 없이 떠나야 합니다. 아쉬움 없이 떠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니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완전히 상실된다면 아쉬움도 사그러지고 모든 욕망과 번뇌도 죽을 것입니다. 애써 간직했던 기억들도 모두 허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죽음 앞에 내가 나를 생각하고 심판해야 할 날이 일상이 되어갑니다. 하루 1시간이라도 옳고 바르고 곧게 살아가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